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 말씀, 구약 페이지 665페이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마음을 훔치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무엇인가 훔쳐본 경험들이 혹시 있습니까?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아버지 저금통을 한번 손댔다가 엄청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500원짜리를 가지고 슈퍼로 달려갈 때는 매우 기뻤으나 아버지한테 혼날 때는 정말 후회하고 다시는 도적질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압살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압살롬이 무엇을 훔쳤다고 했습니까? 마음을 훔쳤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다윗에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죠. 한 아내가 아닌 여러 명의 아내를 통해서 배다른 자녀들이 다윗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간에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 또는 여러 가지 암투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쟁을 했겠죠. 왜냐하면 차기 왕이 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뛰어난 인물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압살롬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외모도 뛰어났고 지혜도 많았고 그리고 흠잡을 곳이 없는 그 압살롬을 다윗은 굉장히 사랑했었죠. 능력을 다 갖춘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 압살롬의 관계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듯이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암논이라고 하는 그 자녀가 압살롬의 누이였던 그 누나를 강제로 몸을 빼앗았고 그리고 바로 내버리는 일들 때문에 압살롬이 복수를 하기로 계획하고 결국은 그 복수를 이루고 말죠. 암논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명백한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지은 이 압살롬은 자신의 외가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 긴 시간 동안 다윗과 압살롬은 만나지 못하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정말 애탔을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보고 싶은데 명백한 죄를 지은 그 자기 자녀라고 쉽게 용서를 해주면 그 나라의 정의가 무너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다윗은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그렇게 속만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의 계획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돌아왔다고 해서 바로 만난 것은 아닙니다. 또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죠. 그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또 흐르고 나서야 다윗과 압살롬은 재회를 하게 되고 서로 얼싸안고 화해를 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앞부분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관계가 회복된 것 같지만
원래대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압살롬을 품었지만 압살롬의 마음에는 다른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바로 아버지 대신 내가 저 왕의 자리에 앉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야망이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왜 압살롬이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 다윗에게 칼을 겨눴는지 정확한 이유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압살롬은 교만하고 그리고 남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욕심이 정말 많았던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죠. 성경에서도 사무엘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은 외모가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의 외모를 칭찬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머리카락이 풍성했고 길었다고 합니다. 외모를 가꿨다는 말이죠. 거기다가 지혜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누이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2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압살롬이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한마디로 다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왕좌를 노리게 되었습니다. 그 왕의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일지라도 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내 앞길을 방해하는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칠 계획을 그렇게 가졌던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이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나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눈물도 없고 피도 없는 그런 잔인한 일들을 무덤덤하게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압살롬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압살롬은 어떻게 마음을 훔쳤을까,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훔치니라, 6절 말씀에 나오는 이 훔치니라 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상으로 보면은 가나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가나부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약 40번 정도 사용이 됩니다. 어디서 사용되었는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속여서 빼앗다 또는 몰래 가로채다, 이런 의미로 대부분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죠. 내가 삼촌에게 언제 훔쳐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훔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자기의 삼촌 라반에게 반문할 때 야곱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다음에 훔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사용할 때도 이 가나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여리고성을 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갔을 때 아이성 때문에 무너지게 되죠. 그때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간이 훔쳤을 때도 바로 이 가나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도 바로 이 가나부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압살롬이 마음을 훔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였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였겠습니까? 나쁜 일이었다, 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속임수가 들어갔습니다. 왕좌를 정식으로 정당하게 가지고 올 생각을 하지 않고 속이고 빼앗으려고 이 압살롬은 준비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어떻게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압살롬이 다윗의 왕자를 빼앗아 오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성문에서 서성이면서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혹시 내가 들어갈 틈이 없는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재판을 요청하러 가는 사람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 이 억울함을 누군가가 풀어줘야 되는데 임금님이라면, 저 다윗 왕이라고 하면
이 억울함 풀어주지 않겠는가? 그 소망을 가지고 가던 그 사람들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디서 왔느냐? 그의 출신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저는 어느 지파에서 왔습니다. 그래? 그래, 무슨 일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는가 물어보고 그 자신의 사연들을 이야기할 때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나도 너랑 똑같은 억울한 마음이 든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구나.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여기에 분명히 있구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구나. 내 억울함을 풀 수도 있겠다. 그런 기대감을 상승시키는 그런 일들을 압살롬은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을 두둔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열게 만들고 자기 일인 양 그렇게 같이 억울해주고 동질감을 형성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 마음을 하나 둘 훔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재판을 해야 되는데 너는 그 재판 아마 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해서 잔뜩 기대를 불러일으킨 다음에 급추락하게 만드는 실망감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다른 구원자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마음으로 다시 돌이킨다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다윗 왕은 다른 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네 일을 지금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지금 너와 같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임금님 다윗 왕은 그 일에 지금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다른 데 정신 팔려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허점들을 하나씩 노출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이 억울함을 그러면 풀어달라고 해야 됩니까? 할 때 자신이 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네 일 도와줄게. 내가 네 억울함 풀어줄게.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면서 압살롬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그런 정보들 가지고 가짜 가지고 속여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신천지나 많은 이단들이 이런 수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성경에서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면서 하나 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살짝 집어넣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들을 오늘날도 이단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포섭해 나가는 것이죠. 압살롬은 그 작전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력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세력이 이제는 다윗의 세력보다 더 강하게 되었다,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때 군사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의 충돌, 그 충돌을 원치 않았던 다윗, 그리고 자신이 행했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죄를 갚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은 노년에도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압살롬이 왕이 돼야 되고 당연히 압살롬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왕으로 압살롬을 섬기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압살롬이 이 모든 속임수를 사용해서 자신의 계획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자신의 계획,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일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맹목적으로 따라갔다라는 말씀이 15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게 대세구나 하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거짓에 선동되었다는 것이죠. 압살롬은 이렇게 치밀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마음을 훔치고
결국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챙겼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영특한 사람 아닐까요? 사사기 말씀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섭할 때 어떻게 포섭을 했을까요? 자신의 주머니를 비워가면서 돈으로 사람들을 사서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는 못했죠.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가 이제 맞아서 그렇게 죽었던 자가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자신의 돈을 이용한 것도 아니고 그저 말 잘하고 속임수를 써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 둘 훔치고 거대한 세력을 만들어 결국은 자기가 원했던 그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던 자가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모반, 이 모반이 어떤 결말을 보여줬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시대가 결코 길지 않았었죠. 금방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이죠. 속임수를 쓰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뒤집어 역전시켜서 그 압살롬은 결국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쌍한 그런 결말을 맺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자랑했던 머리카락 때문에 한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 자신의 생을 마감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압살롬에 대한 말씀으로 어떤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훔치는 것, 속여 빼앗는 것, 몰래 가로채는 것, 이런 것들은 나쁜 일이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먼저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마음을 훔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사는 것, 그리고 마음을 훔치는 것, 그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누군가의 마음을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준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똑같이 내어주던가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에 해당하는 무엇인가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여 빼앗는 것, 훔치는 것은 다른 의미라는 것이죠. 내 것은 하나도 투자하지 않고 전혀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고 그저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다른 것,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사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명백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훔치기 위해서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압살롬 같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잘것없는 우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거나 우리의 마음을 훔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죠.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대속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전혀 훔치지 않으세요. 속이지도 않으시고 빼앗지도 않으십니다.
언제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랑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참으시고 또 참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얻어서 하나님이 득이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대신에, 우리 대신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하신 것,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확증해 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자가 바로 우리의 대적자 사탄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고 훔치고 강탈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죠. 압살롬과 같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 결국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왕의 자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왕좌를 빼앗기 원하는 것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납니다. 머리도 좋고요, 능력도 있고요, 우리보다 가진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잘 준비해야죠. 잘 대적해야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특히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정말 좋은 시대 아닙니까?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문화들은 하나 둘 야금야금 사라지게 만들고, 법을 이용해서 또는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이용해서 문화를 이용해서 그렇게 사탄은 우리의 경건함을, 우리의 거룩함을 하나 둘 무너뜨리고 있는 것,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했던 자가 사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자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속지 말라고 합니다. 악한 동무들은 항상 선한 행실을 하는 자들을 더럽히고자 합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악한 자 사탄은 우리가 선한 행실,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죄에서 멀어져야 되는데 점점 죄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사탄이 원하는 목적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게 뭐가 죄가 되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다 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 둘씩 허용하다 보면 나 역시도 똑같은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자가 되겠죠. 그 자리에서, 그 부끄러운 자리에서 속히 깨어서 일어나는 그런 지혜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강건하라고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우직하게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증거인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결국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나오는 선한 행실,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향한 믿음 있는 자들은 예수의 본을 따라 서로 사랑합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기 원하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분열하고 서로 속이고 서로 빼앗기를 그렇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는 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마귀에게 대적하라고 요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믿음으로 굳건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탄을 대적하라고 합니다. 대적할 수 있으니까 대적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적할 수 없는데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깨어 있으면,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대적할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듯이 고난이 따라오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긴 말씀인데 우리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한 절씩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 안에서 그 힘이,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10절의 말씀처럼 그 힘의 능력, 주 안에서 나타나는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준비할 수 있다, 대적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그리고 승리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하여 능히 승리를 취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 따로 안 드려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죠. 한 그룹은 바로 진리, 복음, 말씀, 이렇게 한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른 그룹은 의, 믿음, 그리고 구원, 이렇게 한 그룹을 이루고 있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에 이루고 그리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우리의 대적자 사탄을 이겨낼 수 있다.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은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수반되어야 되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깨어 기도하는 것,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이미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우리가 너무 어리석어서 그 말씀을 외면할 때가 많은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한 기도의 시간을 외면할 때가 많은 것이죠. 하지만 깨어있고 잠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선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악한 영들, 우리의 대적자들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뭐가 뭔지 쫓아가는 그 무리에 속하지 마시고 시대를 분별하고 이 세상을 분별하고 악한 영의 그 속임수, 우리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 사탄의 권세들을 능히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뺏겨서 되겠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훔쳐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켜내야죠. 여러분들이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인 양 사탄의 권세에 속아서 그저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쫓아갔던 그 사람들처럼 되지 마시고 깨어있어 기도하시고 깨어있어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속입니다. 우리의 것들을 빼앗으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속지 않을 뿐 아니라 속이는 자리에도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빼앗고 훔치는 자리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내어줄지언정 빼앗는 자리에 서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내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물질과 내가 가진 능력을 나누라는 것이죠.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한다고 한다면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내어주는 우리 성실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비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착한 행실과 사랑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고 또 사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가 많아질 때 이 땅에 다시 교회가 칭찬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속이고 빼앗고 훔치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합법적이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이익을 쫓아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인 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속이지도 빼앗지도 훔치지도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진실함을 요구하십니다.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얻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오늘도 사랑으로 선한 행실로 내 것을 나누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얻기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일을 살아갈 때, 앞으로의 미래를 살아갈 때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성실의 가족들,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